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김없이 목사님은 성격 유형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에너지를 얻는 타입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반복적인 것을 흥미 있어 하지 않고 반복적인 것을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꽤 에너지를 많이 뺏긴다는 뜻입니다. 가령 대학교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방식대로. 도서관도 갔습니다만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 8명과 함께 늘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1시간 반 정도 테이블을 나누어서 암기하고 기본적으로 암기한 것을 가지고 예상 문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것들을 외워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창조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가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노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한 공부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도 그랬는지 그 공부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함께 다녔는데 함께 다니는 아이들 중에 10% 안에 들어야 되는 장학금을 1명, 2명은 꼭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카페에 들렸던 2년 선배가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는 청춘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생들처럼 사는구나. 야, 대단하다 하면서 그때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거든요. 자꾸만 저희만 보면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으로 자꾸 우리를 찬우야 잘 지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은 얘기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아니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듣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새롭게 접하고 또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가운데 굉장한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 약속 하나 이상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거 빼고 금토일 사역하는 거 빼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빼고 친구들 만날 약속이 하나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향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모습은 성향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제 성향에 맞는 방법은 설교 원고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손으로 한 장 정도를 이렇게 쓰고 그거 가지고 단에 올라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 초기에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 설교 주제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설교 길이가 들쭉날쭉한 겁니다. 어떤 날은 20분이면 끝나고 어떤 날은 40분 가까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반응이 좋은 날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야기, 굳이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철저하게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원고를 작성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설교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그렇죠. 제 성향으로는 사람 만나러 가야 편안합니다. 새벽 기도 말씀 전하고 한 5분 정도 새벽 기도 개인 기도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 제 성향에 딱 맞거든요.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목회할 때마다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개나리와 벚꽃이 예쁜지 탄천을 걸어 교회를 오는데 눈이 부시게 예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진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됐다, 쑥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화요일 날 오는데 너무 더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가을은 좋아했지만 봄은 시시하게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 봄에는 행복하지?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봄을 좋아한다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이 문제입니다. 오는데 벚꽃하고 개나리가 너무 이쁘고 이 오른쪽에는 탄천 흐르는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갑자기 걸어오다가 참 좋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정말 교회 들어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막 걸어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여기저기 보고 또 예쁜 카페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 딱 좋겠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며칠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 벚꽃 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와 반대되는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안 돼.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시작하잖아. 토요일 날에 외부 강의가 있잖아. 그러면 목회자가 꽃 보러 다니면 설교 준비를 누가 해? 그래도 뒤로 하고 교회 가야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겁니다. 정처 없이 걷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치열한 내적 다툼의 결과물이 오늘 설교입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간단한 내적 싸움을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여 년 동안 스스로 훈련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성향 자체가 갑자기 어떤 환경 속에서 발현이 돼버리니까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교회로 가겠지, 사역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벚꽃과 개나리와 물 흐르는 소리라는 환경 속에서 제 성향이 확 나와버린 거죠.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제자들은 흥분해서 앞에서 뒤에 따르면서 이것저것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십니까? 영광 받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러 가십니다. 고난 받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종료주일에 이어지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당하셔야 되는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5가지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한데 이게 좌절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기본적인 욕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 욕구가 그렇게 다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론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이 서로 다투죠.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인정적으로 누가 더 가깝냐 친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모아 거사를 치르면 로마를 내쫓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텐데,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가 개국공신으로서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이 치열한 정치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 요직에 갈 것이 어려워 보이니 어머니를 모셔서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은 날 오면 하나는 내 아들 왼편에 하나는 아들 오른편에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내가 가려는 길이 무슨 길인지는 알아? 너희가 요구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아우성을 치던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당신 예수님과 한 도당 아니요? 라는 추궁을 받자마자 아니라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성난 군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메슬로의 표현에 따르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좌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몸에 채찍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머리에 과시간이 쓰여지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고, 또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게 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몸의 고통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표현에 의하면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하고 싶어, 건강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욕구가 인간으로서 좌절돼 버린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드시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죠. 가장 밑에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좌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러면 고난 피할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다가도 힘들면 안 해 하고 멈춰버리면 그 고난을 겪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치열하게 내적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야지, 고난 감당해야지, 십자가 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피할 방법이 없을까? 이 잔이 치워지면 안 될까라고 하는, 들어가야지 그러나 지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이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도 이 내적 싸움이 예수님 마음에서 치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는 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치열한 내적 싸움을 경험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해야 하지만 때때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이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죠. 또한 자녀로서 이런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 말인가? 이제는 너무 지치네,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배우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건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 애들한테 마음껏 얘기하기를 해, 부모님한테 내 속내를 비치기를 해, 그럼 당신한테라도 내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때때로 못하겠을 때가 있죠. 셀 리더로 사역을 하다 보면 셀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치실 때는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그냥 셀 리더가 아니라 셀 리더 전화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어떤 날은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야 되는 걸 알지만 때때로 어떤 때는 전화기를 붙잡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핑계 댑니다. 내가 예수님인가? 그냥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자 그만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내적 싸움들을 겪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다 줬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구경만 해라, 괜찮아,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으니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에 대한 얘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목숨 걸고 따라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게 하기 싫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내적 싸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도망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중직자로서, 셀 리더로서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준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이 천국 열쇠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고백만 흔들리지 않으면 주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못 흔든다는 거예요. 그 열쇠만 있으면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됐구나. 내가 가야 할 길, 가게 될 길을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 약하게 먹으면 안 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중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뒤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뭘로 도망갑니까? 두 발로 도망가지요. 그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몇 시간 뒤에 나를 버리고 떠날 발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버릴 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세족식은 나를 곧 배신할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너 섬김의 도를 보여줘야 돼.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뭉땅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는 아니죠, 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 의심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이미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던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아닌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셨겠지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단순히 착하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룟 유다를 되돌이키시려고, 제자리 오게 하시려고, 나중에는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웃긴 사람이야, 남들은 다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네. 이보시오, 내려오면 내가 믿겠소이다, 내려보시오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왜 아래로 못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 왜 혼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 무기력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 돼야만 그 피로 수많은 죄인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더 지쳐서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양보해도 자녀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때마다 그래, 이건 부모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그 위기를 넘어서 힘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누군가를 돌보다 보면 나도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나도 체력적으로 힘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더 이상 못하겠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내 인격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오래되어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가운데 내적 싸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알고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끝까지 마음속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너무 두렵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 중 흘리는 땀방울이 흡사 핏방울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겟셋마니라고 하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차가 나여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름 틀에 올리브를 넣고 꽉 짜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진액을 다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죠.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시험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 내적 싸움에서 힘이 빠질 때, 어려울 때, 한계 상황일 때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43절에서 읽은 것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십자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 싸움이 치열할 때, 내 힘으로는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험한 십자가, 험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이 새 힘 주시면, 주님이 힘을 더하시면 우리가 이것들 다 이겨나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나아가시는 발자국을 기억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조각조각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을 들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예수님 마음에서 만만치 않은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가게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기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에 참여하시죠.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험한 십자가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넉넉한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